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47번 47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47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아라 불에 던지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찬송가 500장 5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험하고 우리가 참 부족한 거 많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포로에서 건져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듯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고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구원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기를 애써야 될 터인데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했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모든 행적들도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벌레만도 못하고 심히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그저 저희들이 아무것도 그 은혜 갚을 길이 없는데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이 몸 그저 바쳐드린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었어도 지난 45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그 한시도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시건치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갈렙이 마지막 자기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헤브론이란 좋은 땅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이 힘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미약하고 참 어리석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저희들이 사모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도 갈렙처럼 이 남은 때 이 마지막 때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바라면서 아버지 충성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의서복을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자리를 하나님 또 세워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또 참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렙처럼 하나님 이 맡기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복된 우리 수의서부의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가지 아버지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병주에 계시는 우리 장정혜 권사님 또 우리 문재상 권찰님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세대가 점점 악하고 참 이렇게 폐역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자녀들만큼은 믿음으로 바로 잘 자라나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온전히 여호와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참 이 귀한 사명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이 기업 이 생명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아버지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슬기 형제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구약 성경 343페이지 여호수아 15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그 남편 경계는 여매의 극단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핀 비탈 남편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편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미치며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편 경계가 되리라. 그 동편 경계는 여멘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편 경계는 요단 끝에 당한 해만에서부터 베토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편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으로 올라가서 강 남편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편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란 여아림에 미치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편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편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로 지나고 또 에그론 북편으로 나아가 시크론에 이르러 바알라산에 미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편 경계에는 대해와 그 해변이니 유다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사명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 지파의 기업입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 우리가 이제 분배, 여호수아서의 이제 분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보는데 그 첫 번째 분배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인데 정말 신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오늘 이 유다 지파에게도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데 그 장소 하나하나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남아있는 지명도 있지만 뭐 대부분은 지명이 현재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도 긴 절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기업을 주시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많은 기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14장에서 갈렙의 기업에 대해서 보았죠. 이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헤브론을 차지하겠다, 점령하겠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제 말했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가장 먼저 이 유다 지파가 이제 뽑히게 돼서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끝까지 잘 살펴보면 그 12지파 중에 땅을 얻지 못하는 지파들도 뒤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분배에 대한 이 여호수아의 기록을 보면 이 14장, 15장은 이제 이 갈렙을 시작해서 유다 지파가 이제 기업을 얻게 되고 그리고 16장, 17장에는 이제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제 땅을 분배받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 12지파가 있는데 여러분 빅3만 잘 주요한 겁니다. 빅3가. 가장 단연 첫째가 바로 유다 지파고, 그리고 요셉 지파, 2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 땅이 이 남쪽으로 유다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북쪽으로는 이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대부분 차지하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 물론 주요하지만 하나님이 다 기업을 주셨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또 많은 이 기업을 얻게 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한 자에게 아낌없이 또 가장 먼저 그리고 후하게 이렇게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시는가?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왜 유다 지파인가? 이제 쭉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어떤 편견이나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무나 공평하신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뭐 12지파에 속한 지파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러나 오늘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기업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아까 빅3 말씀했죠. 첫째는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기타 등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업을 받는데, 오늘 이 유다 지파와 같이 기업을 받아야지 뒤에 이름도 잘 드러나지 않는 기타 등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유다만 특별히 사랑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이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이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싶고,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이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그 큰 소망 아니겠어요? 내 자녀가 좀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비밀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유다 지파가 물론 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측측만 해보더라도 이들이 그 누구 어떤 지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이 지난주만 봐도 우리 갈렙을 봐도 알잖아요. 그 연세에, 그죠? 그 할아버지가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도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까 좀 전에도 우리 교리 공부 시간 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선택하고 구원하실 걸 예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작정 가운데서는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기 기타 등등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같이, 아니면 에브라임, 므낫세와 같이, 사실은 유다 지파가 이 여호수아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같이 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유대인 그러잖아요. 유대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비록 한 지파였는데 이제 나중에 전체로 대변하는 그런 지파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저도 제 자녀들이 좀 잘 되면 좋겠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와 같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이 점점, 그죠?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이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하고 뭔가 이 흐름이 이 하나님과 거역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분, 한국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렇지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결혼도 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목사들은 형편도 안 좋은데 애를 그렇게, 저도 제 근처에 뭐 보통 셋, 넷, 뭐 그렇게 큰 교회 목사들도 아닌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그 세대들이 여러분, 그 비교해 봤을 때, 안 믿는 세대들은 점점 결혼도 안 하죠. 애도 안 낳죠.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도 결혼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애 낳으려고 하고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역전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저도 그거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도 좀 있지만 자녀들도 있지만, 결혼할 때 되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애 낳을 때 되면 애를 좀 잘 낳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참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 7장 9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알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끝까지 붙들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자녀들에게 뭐 딱히 교육하지 않고 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분명합니다. 또 그 자녀들은 다른 게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일에는 철저히 성수하고 또 11절을 잘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유다 지파 오늘 살펴볼 텐데, 자, 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자, 그래서 1절에서 오늘 이제 쭉 12절까지 이제 그 경계, 동서남북 경계를 이제 정해줍니다. 일단 또 지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첫째 중요한 대지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한 자에게 기업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기업을 아낌없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바로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을 이제 내려 주신 겁니다. 사실은 거저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셨지만 그 땅을 싸워서 그 땅에 있는 그 이민족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 유다 지파가 그 일을 잘한 거예요. 그 일을 잘한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 일을 잘 못했어요. 그까지 쫓아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이 유다 지파가 그 분배받은 땅을 이제 그 책임은 자기들이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그 가나안 이민족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가장 선봉에 서서 그 일을 한 겁니다. 85세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이 갈렙은 그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14장은 유다 지파의 그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리더가, 아버지가 그 신앙을, 그 믿음의 가장이 보여주니까 그 가족들은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갈렙이 그죠? 힘이 세해졌겠죠. 85세인데 나이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45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45년 동안 하나님과 한결같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갈렙의 그 믿음,
로마서 4장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사랑과 같은 믿음, 나이가 많아 의심치 않고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이 갈렙이 그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로 이제 전쟁이 그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참 종에 대한 모습이고, 그런 자에게, 그런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이 유다 지파는요, 이 민수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 민수기 1장에 이제 계수를 합니다. 계수하는데 20세 이상 이제 싸울 군인들을 계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24장에서 두 번째 이제 계수를 또 한 번 더 하는데, 왜냐면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져서, 음행죄를 져서 연병으로 또 고라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 지파의 계수를 보면 단연코 유다 지파가 74,600명, 처음 계수했을 때 74,600명, 제일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 계수했을 때도 이 루벤 지파나 몇몇 지파는 그 숫자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오히려 증가했어요. 76,500명. 그거는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센 겁니다. 여자나 노인, 아이들은 빼고 센 거예요. 그게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유다 지파만 유독 이렇게 많을까? 아주 기본적인, 아주 그냥 지극히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 유다 지파가 자녀들을 많이 낳았구나. 다른 거 없죠. 생각해 볼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많이 주셨구나. 믿음의 자녀들, 신실한 자녀들, 용맹한 자녀들을 많이 주셨구나. 그거 외에는 딱히 어쨌든 또 그 광야에서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다른 지파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강력한, 정말 싸울 군사들로 아주 그냥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서도, 그 성막 그 진 가운데서도 앞에 항상 선두, 이 유다 지파가 항상 이 선두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보다가 점점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왜 특별히 유다만 하나님 편애하는 건가 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에 보니까 12지파의 그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죠. 야곱이 그 12지파 자식들에게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축복하는 기도 내용인데, 그 가운데 이제 유다한테 이제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뭐냐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고 또 첩이 또 있잖아요. 그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 유다. 그 사실은 야곱이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자식이 더 마음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라헬의 아들이 요셉과 이제 베냐민이잖아요. 둘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요셉. 사실은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장남과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외삼촌이 그냥 바꾼 거 아니겠어요. 언니부터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언니는 좀 이렇게 인물도 떨어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 좀 이렇게 시집가기 어려운 이제 딸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쓸쓸 써가지고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레아가 하나님이 자식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루벤, 또 레위, 시몬, 유다 이렇게 줬는데, 유다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여 찬양을 받을지어다. 그 이름이 유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형제들을 가만히 보면 이 유다가 그 이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참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 중에서 앞에 형들보다 책임감도 강하고 또 아주 열심 있는 그런 믿음을 더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을 그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시기해가지고. 그때 그 요셉을 살려주자 했던 형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유다가 야,
요셉이 저렇게 물도 없는데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죽는다. 차라리 쟤를 건져서 상인에게 팔자.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근데 르우벤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요셉이 없어졌네 하면서 성경에는 자기도 요셉을 살려 했던 마음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르우벤이 장남이긴 하지만 장남의 역할을 잘 못했어요. 감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우유부단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르우벤이 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자의 복을 이 르우벤에게 주지 않고 사실은 요셉에게 주는데 실질적인 어떤 그 리더격 그 장자의 모습은 유다가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창세기 49장, 48장 이제 그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도 볼 때 그 형들은 그 다 책임을 다 자기가 지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어떤 사건을 딱 만났는데 그때 누가 앞장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느냐?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아버지가 야곱이 그래서 이 유다가 보니까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거다. 네가 진짜 장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 받게 될 것 같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다 작정했지만 유다는 실질적으로 장남이 아니에요. 유다가 뭐 다른 형제들보다 뭐 성격이 좋고 뭐 재능이 많고 그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쓰시는 겁니다. 누가 더 믿음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힘쓰느냐?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다 그 어떤 손해를 보거나 정말 목숨을 잃을 그런 상황에 빠지면 다 나몰라라 합니다. 뒷짐지고 숨어버립니다. 거기서 용기 있게 유다와 같이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은 이 유다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 유다를 세우신 겁니다. 9절에도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가 이렇게 이 사자 새끼 어리지만 사자처럼 용맹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이건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외부적인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가 그렇게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조들의 믿음이 이걸 무시할 수 없구나.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뭔가 중간에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죠? 너무 갭이 크잖아요. 유다는 아주 오래전 선조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400년 이상이 지났는데, 자, 그 중간에 또 누가 있냐면, 자, 그 전에 창세기 49장 10절 잠깐 보면 또 중요한 하나님이 유다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또 이렇게 예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그 아말렉 전쟁에서 그 전투할 때 모세 두 팔이 내려갈 때 올려준 사람이 있어요. 아론과 훌이. 아론은 레위 지파잖아요. 이 훌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훌이 그 모세의 손을 끝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또 이제 성막을 이제 짓는데, 그때 이제 성막을 지을 때 훌의 손자 부살렐이 있습니다. 훌의 손자 부살렐. 그도 이제 유다 지파죠. 그 부살렐이 그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유다 지파가 상당히 그 유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느 지파보다 더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그 족장의 리더가 이렇게 충성하고 그 가정의 아버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유다나 훌이나 부살렐이나 이 갈렙이나 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고 또 그 족장들 지파들 가운데서는 우두머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위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유다 지파죠. 다윗이 열왕기상 2장 4절에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죽기 전에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인데, 네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영원히 네 자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왕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왕이요 제사장의 자리에 직분을 받은 우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왕이고 제사장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또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잘 알죠? 이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이제 이삭이 이제 그 가족을 이루며 살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흉년을 이제 피해서 이제 내려가려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26장 2절에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중요한 말씀인데,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위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흉년의 때에 인간적인 생각엔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가면은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려가지 말라 하셨는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붙들고, 네 아버지 때 말씀한 그 언약, 네가 붙들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너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그때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 해 흉년의 때인데 이삭이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100배의 소득을 내려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봤지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도 복을 받고 그 자녀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아낌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유다 지파에게 이제 경계를 이제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는데, 극남단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는 신광야까지라 그랬어요. 그 2절에도 그 남편 경계는 염의 극단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또 3절에는 아그라핀 비탈 남편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편으로 올라가서 헤스로를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이렇게 지명만 보니까 좀 잘 모르겠죠. 지명도 어렵고요. 하여튼 이 내용은 5절에는 이제 동편, 아까는 이제 남편, 동편, 또 북편, 또 12절에는 서편 경계는 이제 대해변이다 라고 그랬어요. 지도를 보면 깔끔합니다. 지도를 보면, 자, 좀 흐리지만 이쪽이 이제 큰 지도고 이거는 이제 요 부분을 좀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요 남쪽이 남쪽. 그래서 아까 이쪽이 지중해 바다 큰 대해고,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고, 여기가 요단강,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유다는 여기 아래, 요 아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좀 크게 이걸 크게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지명들이 이제 아까 쭉 나오는데, 뭐 현재 이제 있는 지명도 있고 또 없는 지명이 또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을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 큰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땅이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가령 우리 서울하고 저 강원도 쪽 비교해 보세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은 실질적으로 땅 면적은 경기도와 강원도 큽니다, 훨씬. 근데 거기 살만한 데가, 그죠? 좋은 데가 이 서울보다, 도시보다는, 그죠? 비교가 되죠. 이 유다,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바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살기 좋은 곳. 여기에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가 여기에 분배받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곳을 주신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업을 주신다. 또 일일이 이렇게 지명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 하나하나 읽어 나가기 우리 좀 귀찮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말씀도 시건치 않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준다 한 그 땅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두 번째 대지는 이 13절에서 19절인데 이 온니엘이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온니엘. 이 온니엘이 누구냐? 바로 갈립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 자,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비였더라. 자, 이 14장의 말씀이죠. 갈렙에게 이제 그 헤브론을 준 겁니다. 이 헤브론의 그 단어의 뜻이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연합. 뭐 교통, 함께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연합.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지명이나 사람 이름은 하나님이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제 마지막으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이제 연합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헤브론은 하여튼 좋은 곳이에요. 아주 요지입니다. 이제 거기를 이제 주셨는데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자, 갈렙이 싸워서 쫓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다 쫓아낸 게 아니라 15절에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자, 이 드빌 거민만 치면 이제 다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랏세벨, 여기서 이 갈렙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장이기도 하니까 힘이 좀 부족했는지, 아니면 좀 기회를 누구에게 좀 주려고 했는지, 여기서 이제 자기 그 지파한테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16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벳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 마지막에 그 기랴세벳을 남겨두고 자기가 치지 않고 거기를 이제 취하는 자, 그러니까 대신 가서 싸우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줄 만큼, 그죠? 참 그 싸움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이 하나님의 아주 기업, 하나님의 이 복을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인데 자기 딸을 줄 만큼 아주 중요하게 이 갈렙이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17절에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자, 이 온니엘이 나타났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온니엘은 그러니까 조카예요, 조카.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 보면은 참 그 장수 밑에 또 장수가 나온다고, 이 갈렙이 그렇게 앞에 먼저 본을 보이니까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본받아 따라가는 겁니다. 그 382장 찬송에도 우리가 여호수아 본받아, 그죠? 그 믿음의 하나님이 그 앞서는 사람 있으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부모가 본이 되면 자식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성도들이 본이 되면 그 또 좀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이 본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 그게 참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자리예요. 근데 그 선뜻 나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싸우다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 걸고 나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생명까지는 아닐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손해 보면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는 일, 이렇게 앞장서서 해야 될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 온니엘이 그런 자리를 힘차게 나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고 했더니, 그 땅도 차지하고 이제 그 딸 악사도 아내로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악사가 얼마나 이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악사 때문에 이 온니엘이 싸웠는지 하여튼 성경은 잘 뭐 해석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어쨌든 갈렙의 그 제안을 받고 이 온니엘이 가서 싸워서 차지하고, 이 온니엘은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첫 번째 사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일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고 계십니다. 뭐 외부적인 뭐 그런 능력 뭐 이렇게 가진 거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 보고. 세상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11번째 미비한 미약한 그 아들인데, 막내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쓰시는 겁니다. 그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죠. 자, 그래서 18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결혼했으니까 또 악사도 이제 굉장히 실속 있는 그런 딸이에요. 자기도 이제 남편 온니엘과 함께 살 그 어떤 땅을 이제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19절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시고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샘이 나오는 곳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악사가 그 땅을 달라고 하니까,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니까 샘물도 내게 쏘서 했을 때 갈렙이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줬다 그랬어요. 이건 그냥 실제로 물이 나오는 그 샘을 준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뭐 샘을 팔 거 아니잖아요. 이 악사가 이 샘을 구했던 그 신앙은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먹는 물이기도 하지만 이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목마른 자가 그죠? 이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듯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자에게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준다는 거예요. 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그러한 정말 이 생수를 사모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충만한 이 생수의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20절부터 이제 63절까지는 이제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오늘 거기는 읽지 못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21절부터 쭉 62절까지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지명을 기록해서 몇 개의 성읍을 얻게 해주셨냐면은 바로 124개, 총 124개의 성읍을 얻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쭉 보면 뒤에 보면 이 넘버 2 요셉 지파도 이렇게 많은 성읍을 얻지 못했습니다. 땅은 넓은데 그렇게 좋은 성읍은 많지 않아요. 기타 등등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그 거기는 정말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예루살렘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거기가 서울입니다. 서울. 그러한 요긴한 곳을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그러한 큰 기업을 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하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대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33장 54절 이 말씀인데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12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이 구약은 실질적으로 숫자나 어떤 양이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차이입니다. 복의 그 측정할 때 그게 이제 그림자죠. 그림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이제 예표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따라서 자녀를 많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많이 복을 주시고, 근데 이 신약 시대에는 그런 복의 개념이 그거는 이제 그림자였다면 이제 이 신약 시대는 실제 그 복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복은 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이 뭐 자녀가 진짜 많아지고 숫자가 많고 그게 아니라 이 신약 시대의 복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 신령한 복. 그래서 구약에서 이 복을 주시는 거하고 신약에서 복을 주시는 거하고 좀 차이가, 그러나 다르지 않아요. 그 복이 사실 그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에서 복을 받을 때 이 복을 받아서 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참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복, 신령한 복. 그렇게 복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직 잘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어떻게 해야 많아집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유다 지파와 같이 많은 하나님이 자손을 두시고 또 그 자손이 살아야 되니까 많은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자녀들도 그 믿음으로 따라갈 때 복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 한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님 가족이 목사님만 16분이 목사님이래요. 가족이. 뭐 큰아버지, 뭐 자기 할아버지,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 뭐 모이면 대표기도 자기가 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내 목사니까. 젊으신데 막내 목사니까. 그 얼마나 복받은 가족입니까? 자기 목사님 하나 있는 가족도 쉽지가 않은데 그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참 그 내가 목사하겠다라고 해서 목사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자녀분들도 또 세상적으로 잘된 자녀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무조건 잘 됐다고 잘 된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 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세상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뭐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신앙이 없어요.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애썼는데 그건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비록 잘 되지 않아도 그 자녀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마음인데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유다 지파가 같이 믿음의 이 계대가 계속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게 중요합니다. 63절 마지막 절에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보면은 이제 앞전에도 나왔지만 항상 이렇게 완벽하게 다 쫓아내지 못해요. 이 유다 지파도 잘했는데 이 여부수를 남겨둔 겁니다. 민수기 33장 55절 아까 그 말씀 돌아가면 어떻게 말씀했냐면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만큼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계명을 어기고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고통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이 말씀은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사실은 우리가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안전한 장치로 걸어두신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이 마지막 절에 아까 이 63절 말씀처럼 지금 다 좋았잖아요. 자, 유다 지파 지금 얼마나 지금 아주 거창하게 지금 그 족보까지 다 거슬러 가면서 하나하나 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했는데,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해왔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죗값을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마귀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언론이, 정부가,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 우리를 교회 가세요, 하나님 잘 섬기세요, 말리지만 않아도 다행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는, 어떻게 해서든지 협박하고 공갈하고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양이에요. 양입니다. 우리가 다 양입니다. 양은요, 어리숙해요. 뭐 말하면은 그냥 거기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눈도 잘 안 보이고 해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팡이로 그걸 붙들어 주는 겁니다. 구덩이에서 건져 주는 겁니다. 그럼 아차!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운명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강권적인 사랑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저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 정말 신실하게 갈렙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였기에 오늘 이렇게 많은 땅을 분배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온니엘도 또 끝까지 이렇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수리서북에 하나님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또 유대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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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이 몸 밖에 바쳐 드릴 것 없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 작은 헌물 위에 바치는 손길이 하나님이 더욱 풍성한 은혜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하늘나라 가기까지 갈렙과 여호수아와 또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0명, 400명 계속 올라간다 하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확진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간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조심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이렇게 힘써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마 그래서 그러신가. 세상 사람들은 야 아주 진절머리 난다. 이 교회 막 욕하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꿋꿋하게 기도하니까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10시 30분에 이제 교리 공부하는데 좀 일찍 나오셔서 또 교리 함께 공부하시고 또 식사는 이제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까지 우리가 어기면서까지 하는 건 좀 안 되고 법을 좀 지켜가면서 수요 예배는 7시입니다. 수요 예배도 힘써 참여하시고 새벽 예배는 5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여튼 남은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배입니다. 예배하고 집에서 말씀 보시고 가정 예배. 저도 뒤늦게나마 가정 예배 드리는데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혼자라도 드리시고 그 일이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유다 지파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줍니다. 내가 성경 있는 모습, 내가 기도하는 모습.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군대에서 짬이 내서 제가 믿음이 막 대단한 건 아닌데 성경을 봐야 되겠다. 이 성경을 보는데 후임들이 김신득 상병님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 보입니다. 그 친구가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저한테 아부하다라고 한 소리인데 그런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이고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의로 하든 타의로 하든 하나님이 다 그 영향이 끼치게 돼 있어요. 이웃 사람들에게. 아니 제일 중요한 건 자녀들에게. 엄마 뭐 하세요? 기도한다. 엄마 뭐 하세요? 나 성경 읽는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엄마는 뭐 맨날 밥 뭐 하고 바쁘고 뭐 그대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할아버지는 늘 기도하시고 우리 할머니는 늘 성경 보시고 늘 이렇게 말씀 꼭 이렇게 손주에게 이렇게 말씀 주시고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평생 갑니다. 평생. 참 감사하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여러분 그런 애들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걸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무릎에 안고 기도해 주고 그걸 평생 기억해서 이분이 지금도 목회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 그러한 하나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자녀가 어찌됐든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결혼도 잘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오늘 그거 보여준 겁니다. 온니엘이 결혼 잘했잖아요. 유다지파 자녀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